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신명기 26장 12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제3의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마을의 사회적 약자를 또 섬기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힘을 빼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운동할 때 코치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힘을 빼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힘을 빼야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인데, 이 원리는 참이지만 익숙해지기 전에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몸으로 습득이 돼야 됩니다. 야구에서 배트를 휘두를 때도, 또 탁구 칠 때, 또 골프 칠 때, 스윙을 할 때도 세게 치려고 힘을 주면 오히려 스윙에 힘이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스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뭔가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스윙에 자신의 몸을 자연스럽게 맡겨야 이게 힘이 나옵니다.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보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몸에 힘을 줍니다. 목을 물 위로 치켜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몸은 물 아래로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두려워도 얼굴을 물속으로 넣어야, 그래야 몸이 자연스럽게 뜨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면 오히려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오히려 힘을 빼고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그 단계까지 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규범적인 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주장은 반성적 지혜로 다가가고 있어요. 자, 규범적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반성적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는 모든 것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고, 반성적 지혜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범적 지혜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하지만, 반성적 지혜는 선한 일을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무탈하게 잘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반성적 지혜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1절에서 16절까지 그 내용을 다뤘는데 중요한 두 가지 주제,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 인식의 한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인정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교회에서 잘 섬겼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인간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반성적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는 반성적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인과응보적인 규범적 지혜인데,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나는 오히려 사건 사고를 당하고 교회 나오지도 않는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반성적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고 이해 안 되는 것을 이해 안 된다고 시험 들고 몸부림치면 내가 상하는 겁니다. 자,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수완하겠느냐. 아멘. 자, 욥은 하나님이 폭풍으로 자신을 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까닭 없이. 지금 이 부분이 욥의 친구들하고 욥의 마음과 생각이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벌 주는 일이 없다. 까닭 없이 재앙을 내리는 일이 없다.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주시는데 네가 이렇게 재앙을 당한 것은 네 안에 무슨 죄가 있다.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 얘기를 친구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상처를 주고 계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까닭이 분명히 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라. 이게 규범적인 지혜의 생각이고, 아니야, 까닭 없이 내가 그럴 일을 한 것이 아닌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고통을 주고 계신 것이다. 이게 반성적 지혜의 입장이에요. 욥은 지금 도저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역한 일을 기억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난 너무나도 힘든데 그래도 내가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일이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상처를 주고 계신다. 내 상처를 깊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채우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누가 말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에서 보면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누가 그를 말리겠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강하신데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데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뜻에 누가 반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또한 하나님을 심판에 소환할 자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재판에 같이 소환해서 누가 판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이 재판에 소환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욥이 이 뉘앙스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 내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남들에게 간증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또 친구들이 하는 나를 죄 있다고 말하는 나를 얘기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그러면서도 정말 억울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고통으로 울다가 지쳐서 체념하듯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욥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어요.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자, 여기까지 먼저 있습니다. 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다.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다. 내 인생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마치 빠른 배 같고 먹이를 채려고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아무리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서 즐겁게 지내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잘 살아보야지, 힘을 내봐야지.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 없다고 여기시지 않고 고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즐겁게 살아야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자꾸 와요. 인생은 짧고 나는 너무 유한하고 연약하고 내 힘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 있다고 말하시면서 정죄하시면 나는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지금 인정하면서 그러니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웃으며 살려고 해도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지인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갯전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아멘. 자, 29절에서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지인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 있다라고 정죄하시면 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항변해도 증명하려고 해도 헛된 수고가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는다. 무슨 얘기겠어요? 하얀 눈으로 내 몸을 씻어서 어떻게든지 나를 깨끗하게 해보려고 해도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면, 더러운 개천에 빠지게 하시면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난 그냥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착하게 생각하고 선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개천에 빠뜨리시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면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우리 앞에서 읽었으니까 하나님이 욥을 이 세상에 이 욥처럼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신데 욥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상황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천하의 나쁜 놈처럼 그렇게 여기고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개천에 빠뜨려가지고 나를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억울하지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다.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재판석에서 내가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어렵고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누가 옳은지 재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고 그냥 내가 이것을 체념하며 받아들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내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34절에서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이 일이,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막대기로 나를 힘들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이것을 거두시기만 한다면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겠는데 35절에서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무죄를 말하고 싶지만 뭐 그것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체념하며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모습이 어때요? 욥의 모습이 좋아 보입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욥의 모습처럼 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힘이 없고 지금 혼란스럽고 체념하는 듯한 이런 모습.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 당당하게 드러내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봐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다. 근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런 일들이 생겨? 왜 하는 일들이 잘 안 돼? 왜 계속 아픈데 낫질 않아?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됩니다. 이해되지는 않는 하나님 앞에 항의해보고 또 신앙에서 방황해요. 신앙생활에서 떠납니다. 그런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욥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체념하며 힘을 빼고 내려놓는 것인데 이게 반성적 지혜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깊이 다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는 제한적으로 알 뿐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이 한층 성숙해집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게 왜 시험 들 겁니까? 당연한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거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데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주권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신앙은 겉돌게 됩니다. 자, 욥은 체념하듯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 있다고 하시면 방법이 없는 거죠. 나는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거역한 일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시궁창에 빠뜨려 버리시고 죄 있다라고 말하고 더럽다고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이 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목회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 과정 가운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지? 왜 하나님께서 저 과정 가운데 저런 어려움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저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저런 어려운 일들을 주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가 방황할 수 있습니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황할 수 있지만 속히 하나님 앞에 와서 힘을 빼야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시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다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까닭 없는 고통이 와서 나의 상처가 커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의지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 주변의 육체의 질병과 정서적 아픔으로 고통하고 있는 나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육체의 질병으로 또 정서적 아픔으로 고통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주클로 가정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가족들이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일 금요일부터 19일까지 금토 저녁 8시 그다음에 주일 1, 2, 3부 예배, 오후 예배까지 진행될 우리 부흥사경에 위해서 여러분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북한 땅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평화와 개방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